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8장은 로마서에서의 최고의 장이고 또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참 가장 극적이고 최고가 되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보아집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 사도가 거듭나고 나서 22년 후인 57년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정말 철저히 훈련을 시키시고 정말 많은 영적인 경험과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경험 위에 로마서를 지금 기록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론을 갖다가 사실 로마서에서 이렇게 확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6장에까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사실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신 안에 있는 뭘 보기 시작했습니까? 죄성. 바로 죄의 쓴뿌리가 남아서 자꾸 자신을 갖다가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구원받았을 때는 받았던 그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킨 줄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은 이제 자꾸 이제 옅어지고 약해지고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악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신에게 비추시니 온갖 죄악들이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참 구원받은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갖다 경험하고 나서는 세상이 다 아름다워지고 내 자신이 완전히 이제 나는 정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너무 기뻐서, 사실 그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 예수님의 성품을 완전히 경험케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도.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한번 탁 맛을 보게 해주시고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들이 이제는 약해져 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기억에서 자꾸 옅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이제 온갖 죄악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실생을 갖다 이제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런 부대끼게 되면은 이제 저 밑에 잘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숨겨놓았던지 어쨌든간 저렇게 밑에 잘 이렇게 가둬두었던 이 사람의 그러한 그 악한 본성들이 그냥 막 요동을 치고 올라와서 그냥 정말 정말 이렇게 아직도 내 안에 악이 가득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발견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의 법에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런 과정의 필요함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님들과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성령 충만, 성결의 은혜를 갖다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그 로마서 7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도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구원도 그렇게 분명하지 않고 그렇고 구원받은 것으로 됐고 그냥 교회에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막 열심히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은 내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서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열심에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여튼간 모든 열심들을 합니다. 그 원인은 그것에 대한 동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내가 11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또 내가 이 땅에서의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떠한 동기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고 살고 하는 문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 땅의 문제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죠. 하늘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고 저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의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 거기에서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이 땅의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내 안에 이런 죄의 문제 이런 죄의 쓴뿌리 그런 죄성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도전들이 사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유 그게 어떻다고 그게 큰 죄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내가 성결한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거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뭘 열심히 내가 성결한 은혜의 사람이 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뜨거움을 주신단 말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내 마음, 내가 이 안에서 발견되는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좀 더 정말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들을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는가? 그러니까요, 내 안에 온갖 사망의 그러한 죄성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된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왜 감사하는 것은 볼 때 거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죄악에서부터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는 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오늘 여기 8장에서 말씀하실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도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 그냥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갖다가 해결하고 싶은데 이 죄의 몸이 여간해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쫓아내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왜?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뽑아내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선한 모습으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사실 물론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기록한 것은 이런 도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말 그런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도전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처음에는 다 이렇게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아 구원이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처음에는 그분이 뜨거웠을 때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의 목회 연륜이 오래 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런 이제 주장과 가르침들이 변화되어졌던 것을 보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는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목회 삶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회를 갖다가 이제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 마음은 저 사람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어주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구나. 그런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제 성결교회 아닙니까? 성결교회다 보니까 이런 성결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 목사님도 이런 은혜 경험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에 대한 성결에 대한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실 뭐 이러한 이제 성령 충만이다, 뭐 우리가 타 교단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간 성결을 경험한 분들이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결의 은혜로 들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그분들이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그걸 목표로 성결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수 목사님들이 강하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전하시고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성결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갖다가 행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우리 성결교회의 경우에는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불러가지고 어느 누구님, 당신은 성결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못 받는데요. 그러면 성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갖고 그 성결의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러한 분명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른 직분자 장로님으로 나가시는 분들한테도 그걸 성결을 갖다가 성결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에 뭐 장로님이 뭐 권사님이 되시기는 과정이 있다면 우리 성결교회니까, 우리 성결교회이기 때문에 뭐 타 교단이야 어찌하든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한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권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또 이제 성도들을 갖다가 잘 모범이 돼서 정말 저분 같이 사는 게 성결교회 성도의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성결을 굉장히 은혜를 갖다 굉장히 제가 성결교단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요즘은 목사님들의 설교 안에서 성결을 많이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이렇게 머리 되신 분들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은 전같이 정말 저의 그 스승이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결같이 그런 성결에 대한 주장 또는 가르침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가 성경은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런 성령 충만,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본인이 경험한 것을 여기다 기록함으로써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런 개인적인 그런 간증과 경험을 여기다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지식적인 이런
뭐 성결론 뭐 또는 뭐 구원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 나도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8장에서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내 안에 있는 이게 죄의 본성들과의 싸움이고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몹시 처절하고 또 옆에서 보기에 정말 처절한 싸움의 과정이기에 사실 누구에게 이렇게 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권해서 또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셔야 돼요. 당신의 죄를 놓고 싸워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나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죄악이 그냥 얼마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요. 막 이제 전에는 막 감사하고 막 기쁘고 즐겁고 다니던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자신의 죄의 문제와 싸우기 시작하면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어두워지고 낯빛도 어두워지고 굉장히 이제 막 굉장히 고통 가운데 이렇게 처절함을 갖다 겪는 것들을 옆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그런 것을 권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의도까지도 모두 드러내 주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될 때, 이때 내 안에 정말 얼마나 더러운 죄가 있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길 하나, 말 한마디 모두 다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눈길 하나. 보니까 뭐예요? 이 눈길 하나로 뭡니까? 이게 어떤 의도에서 눈길이 가는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말 한마디도 여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게 시기 질투, 뭡니까? 탐심, 이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말들이 그의 삶을 그래서 미워하고 또는 막 질타도 가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통해서 통로를 삼아서 쭉 가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우리 안에 또 들어와서 내 안을 갖다 다 드러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간음됨과 음란함이 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죄악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게 할까 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눈길 하나를 어디다 둘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이것도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게 내가 저 사람한테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사기도 아니고 그냥 뭡니까? 그런 걸 백색 거짓말 또는 선의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 이런 것들이라고 다 그냥 치부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말씀에 딱 부딪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말씀들이 어떤 사람에는 탐내지 말라, 어떤 사람에는 간음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는 거짓말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이 계명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계명이 내게 팍 와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팍 깨닫게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계속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봅니다. 정말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그냥 끊임없이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것 그냥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간혹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게 하면은 그때부터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뭐가 나와요? 나의 죄성과 죄의 쓴뿌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말을 못하는.
그래서 뭔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도전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양자를 얻게요, 자녀를 얻게 하는데요. 그런데 모두 다 같은 자녀가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자녀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 보면은,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왕 같은 자들이죠. 면류관이 있고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인물들 있죠. 우리 장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사도님들, 또 거기에 순교자들, 여러 부류들이 있겠지만 어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분명히 그러한 구분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고 도전이 되고, 이 땅에 잘 살면 되지. 그래, 이 땅에 잘 살다가 천국 가기만 하면 되죠.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게 최고 중요하죠. 아니 천국 못 가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서의 삶이 이제 영원한 삶인데, 그건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정말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각종 면류관으로 정말 영화롭게 빛나게 그렇게 대우받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막 부딪혀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보니까 내 안에 막 이런 것들이 거짓된 것과 음란한 것과 살인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과 성결의 은혜에 들어가도록 구별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참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또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은혜의 과정을 갖다가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경험의 과정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이라고 말씀하신데, 4절에 보면요,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얼마나 그 처절한지 마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2장 우리 보면은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검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여 말씀하심도 잊었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참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 원하시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대항하고 그 안에서 정말 죄를 뽑아내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가 그러므로 내 힘으로 내 죄의 법을 육신에 정말 이 깊이 박혀 있는 죄의 본성인 쓴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가능한 건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크게는 모든 믿는 자요, 또 작게는 지금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죄의 법과 사망의 몸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눈물 짓고 힘들어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에게 큰 희망의 빛을 갖다가 비춰주고 계신데요. 뭐라고 말씀입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십니다. 이런 문제로 고통하는 너희들은 죄의 법의 노예라고 또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 곧 이제는 죄의 쓴뿌리의 노예라고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동안은 죄의 본성 쓴뿌리가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이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속사람에는, 내 영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죄의 본성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말합니다. 그 과정을 갖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뭡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고통하는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단다.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힘을 줄게.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저의 경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을 갖다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못 박힌다. 내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해 쓴 가시관을 내가 쓴다. 내가 발로 지은 죄를 위해서 내 발에 못 박힌다. 정말 놀라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심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런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이런 것으로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본성만, 쓴뿌리만 가득한 나의 모습을 갖다가 발견하고 고통할 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너의 죄의 본성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속하였느니라 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으니 너는 자유하라. 죄의 정죄에서 해방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변함없이 옆에 계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지금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은 선하게 그 일들이 보여지는데요. 정말 그 소리까지도 듣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십자가에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못을 팍 박히는 그 현장을 갖다가 보여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음성으로 주시는 것이 너의 죄를 위해서 너가 지은 손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린. 정말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하고 얼마나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면서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한지. 주님 그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변함없이 이렇게 옆에 계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기쁨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 또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동안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5절서부터 11절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를 어떻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절서부터 17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속 이제 로마서 8장 이후에는 그런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또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 중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져서 이제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이미 죄의 법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갖다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으로서의 몸을 행실을 갖다 죽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감동해 주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화낼 일도 이제는 사람이 그냥 부들부들해집니다. 정말 또 우리가 막 슬픈 일도 막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거기에 너무 막 그냥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목회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참 하루하루가 은혜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아마 여러분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참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올 수 있다. 야,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한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겪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남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야지 하고 이제 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봐야지 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일이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전사님은 어려서부터 그냥 이게 다 몸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흡수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겠지만 저는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가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빠 아버지. 네, 육신의 아버지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정말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매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합심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누가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누가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등해.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자 하나님의 양자 되어서 우리는 그냥 그제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부르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듣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을 17장에서 주시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참 이게 정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저 하늘나라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지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영화롭게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냐? 내가 잘했다. 충성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지금 내가 너에게 이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준다라고 지금 주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요? 꼭 주일날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되죠. 이렇게 해야 됩니까? 11주 꼭 해야 됩니까? 11주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11주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내가 청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와지는 그런 고난들 그런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어떤 일부터 어떤 이는 일부러 이런 고난을 갖다가 자처하여서 어디를 갑니까? 선교길로 가지 않습니다. 특히 어디를 갑니까? 모슬렘 선교의 길로 갑니다. 사실 이거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가는 거죠. 왜?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가서 뭐 합니까? 순교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이 있으시면 기뻐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려고 주시는 고난인가. 어떤 분들은 일부러 고난을 받으려고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정말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해방을 누리며 성령 충만해서 성결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영광스러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참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사 참 아버지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중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들이 아버지 다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참 이 믿음 주님 앞에 쓴 날까지 잘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 또 아버지 하나님 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참으로 기쁨이 많은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모일 때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다 성령 충만한 삶을 다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